사도 시므온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시 영광을 돌리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212장 515장 찬송하고 한희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려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쉬는 자 많고 많은 생명 쓰는 말라서라 죄를 배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니 이해하시는 우리의 구주 의의 지는 날 또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알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대국이 선진 국가가 힘없이 무너지는 무지한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꿈을 꾸는지요. 수없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또 욕심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부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얼마나 큰 사랑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인지요.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고 한 번 더 로마서를 통해 깨우시고 진정한 구원을 알게 해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일치되게 도와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모든 동기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평강이 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들을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깊은 사랑에 젖어들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풍성히 쏟아부으시는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름받은 저희들을 주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또 흘러가게 하옵소서. 갈아엎기는 우리의 믿음이 겉에서가 아니라 속으로부터 말미암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친구들 수련회 안전하게 지키시며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사 바른 양심으로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핍박을 합니다. 주님,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픈 성도들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어찌하든지 믿음의 끈 놓지 않게 붙드셔서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평생 예수만 믿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라색 스카프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자, 청년들, 제가 그래서 이 청년 주일에는 보라색 넥타이 스카프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꼭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사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이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삭석할 때에 늘 스티커 붙여간 자리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의 위생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도 대상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매주 목요일에 지역의 어르신들 이불을 빨아드리는데 8월 한 달은 방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이 지나서 또 이불을 빨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또 레고 블록방 기억하시고 또 감사 기도 매일매일 일기기 또 예물도 늘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협력해 주셔서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성경학교 오늘까지 잘 끝냅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동부에서 오늘 여러분들 떡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오늘 식사는 한용수 집사님이 한 직장을 끝까지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1여선교회는 이 자리에서 올 예배가 있습니다. 회장님 맞죠? 예, 이 자리에 1여선교회 회원들 회의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에서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은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보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영으로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찬양을 통하여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단원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더욱 형통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이 시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목을 끝자리에 앉으라, 10절 마지막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은요 늘 역설이에요.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지고, 큰 자가 되고 싶거든 작은 자가 되고, 부하기를 원하는 거든 가난한 자리에 가길. 참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자꾸 쟁취해서라도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하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 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 이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끝자리에 앉으라.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겸손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겸손의 아름다운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것이 곧 겸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겸손해야지, 겸손하고 싶어요. 또 겸손한 삶을 살기를 사모해요. 그런데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다. 교만한 사람 보고는 우리가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그러면 그 사람의 거짓이, 그 사람의 모함이, 그 사람의 공격을 내가 인정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사실은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엿보고 있다. 또 2절에 가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려고 초대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끝자리에 앉으라, 겸손하기 위한데 첫째로 어디서 겸손해야 되는가? 함정이 있어도, 첫째, 함정이 있어도 겸손하자. 오늘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초대했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안식일에 무언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 그것도 지도자라면 예수님을 초대할 때 안식일이 아닌 평일날 초대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평일날 초대해. 평일날도 허구한 날 많은데 왜 꼭 안식일에 초대를 하는가? 또 한 가지 이 함정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엿보고 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예수님 앞에 서서 혹시 식사가 뭐 불편한거나 부족한거나 필요한거나 뭐 좀 더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도와주고 잘 드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이 좋은 거지. 엿보고 있다.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엿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엿보는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도 인격이 있고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고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렇죠? 인격이 있는 분들. 그런데 아주 사람답지 못하는 것. 그것도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기가 진짜 어렵다. 같이 해야 내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식사 초대 자리에 참석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사람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하는데 이 수종병은요 몸이 이렇게 이 부기가 팅팅 부어서 빠지지 못하는 거기다가 이 염증이 있어서 골마서 냄새까지 나는 이런 사람을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호흡도 곤란하죠. 온 몸이 얼마나 냄새나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귀한 손님을 모시면은 열이면 열, 내 가족 중에서라도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내 가족도 불편하고 오신 손님도 언짢아할까봐 따로 한쪽에 편하게 다른 방에 모시는 것이 예의 아니에요, 예의.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모셔놓았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아버지면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가족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가족 관계를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도 아닌데 일부러 데려다가 예수님의 식탁 앞에 두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는 이런 식사 초대의 자리를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식사를 초대하는데 불편한 자리는 안 가고 싶거든요. 안 가고 싶어. 아마 여러분도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아요? 뭐 가봐야 얼굴 보고 서로 불편하게 식사할 바에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빠서도 못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결혼식 축의금만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도 가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정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참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교훈을 참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요. 아무리 함정이 있고 아무리 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뜻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꾸며도 나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건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하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도 그걸 잘 해석하면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했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남성들이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잘하는지. 물론 여성들도 잘했어요. 자, 좀 보십시오.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환경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보다도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환경이 그렇게 자기를 모함 빠뜨리려고 하고,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갖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리새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그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참 어려운 순간 혹은 만남 혹은 일들이 꼭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첫째로는 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이 단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사건들은 다 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 없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아니, 오늘 아니고 내일 가면은 사실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이 내일까지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그래서 참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금 순종하고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지금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다시는 이런 시간이 없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겸손한다는 것은 환경 때문에 겸손하고 사람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침묵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내 자신을 변호하는 데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해. 오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이 사람들 때문에, 뭐 바리새인 지도자 혹은 엿보는 사람들 혹은 수종병 든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필요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 보고 환경 뒤로 하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오늘 제가 찬양대를 참 칭찬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났는데, 원사님, 찬양이 오늘 영 시원찮아. 맨날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찬양할 때마다 어찌 박자를 꼭 한두 군데 틀리고, 뭐 찬양대들은 연습도 안 하고, 연습은 안 하고 설 때만 서고, 이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찬양을 계속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제가 1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주방 우리 하잖아요. 반찬이 왜 이렇게 짜고 맛도 없고 맨날 할 때마다 그럽니까? 그랬더니만은 두 가지 생각이 든대. 하나는 굉장히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 또 한 가지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든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마음을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만두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저가 설교를, 예배를 잘 인도하고 했는데 나가면서 은혜를 받은 분도 있지만 은혜가 안 된다고, 목사님 설교 좀 제대로 하세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면 설교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진짜 안 하고 싶다. 그런데도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저 해야 돼. 울면서 해야 되고 가슴이 아파도 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저런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칭찬이 없어도 사람들이 비난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그 사명을 맡겨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함정이 있을지라도. 두 번째로 우리가 끝자리에 앉아서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라. 참 그런데요. 이 7절에서 11절까지를 좀 잘 보면 좋은데요. 여기 7절에 보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여기도 여전히 복수죠.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네가 단수 한 사람 너를 얘기해.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 단수,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거예요. 9절 너 또 단수죠.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 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보시어 올라오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참 재밌어요. 제가 한번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이 참 강의를 하는데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냐고 꼭 단수로 목사님 그러더라. 이야, 그래서 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이 누가복음 14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전파하고 있지만 우리 듣는 우리는 나 한 사람 이게 이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 얘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듣기에 좋을지라도 이 모든 말씀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듣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때에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결정은 누가 하는가? 절대로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인격,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가치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너는 참 귀한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겸손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다 박수치고 하는 일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게 진정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어릴 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늘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제 성격이 왜곡이 되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볼 때에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늘 삐뚤어지게 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정말로 그게 맞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어릴 때에 성장하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나를 양육해 준 부모님, 나와 함께 가까이 지냈던 형제들. 이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지. 다 혼자면 혼자 외로워서 상처받고요. 형제가 많으면 그 형제들한테 치여서 상처받고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 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이 지워지지 않아.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상처를 제일 많이 줬던 분이 누구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를 많이 사랑해 준 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나를 그때 때렸다, 그때 나를 내쫓았다, 그때 나를 힘들게 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처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기를 낮추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습이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라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참 제가 여러분과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일기를 쓰다가 내가 주춤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일기를 쓰다가 주춤했는가 하면,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쓰고 보니까 이게 진짜 감사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온 교우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 그래서 이 감사할 때에도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것은 우리가 잘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 저처럼 아픔이 있고 이런저런 성장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잘 어루만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저력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겸손한 자의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 안타깝게도 자꾸 나는 상처받았다, 그래서 나는 누가 조금만 내 귀에 거스린 얘기만 하면 나는 발끈할 수밖에 없다, 늘 거기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수준에서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든지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볼 때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진정 거듭난 사람은 늘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참 겸손한 사람.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나면 버티자, 버티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사업하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다 우리 서로 버티자. 버티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이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힘을 내고, 그래도 기다리며, 그래도 견디는, 이게 은혜요. 이게 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지금까지도 절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위기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덧입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놀랍게도 끝자리에 앉아서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나가
내 기준에서 내가 갚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제가 목사예요, 목사.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식사를 대접을 제가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3번 사고 4번 사면 한 번이나 사야지 여전히 안 사고 있으면 그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만요. 첫째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 많이 목사님인데 예의가 매너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사주고 싶어. 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의 복의 통로다. 안 사주고 그냥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나는 목사님 복받게 하려고 얻어먹기만 해요. 뭐 이러지는 않겠죠? 이러지. 자, 보십시오.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너를 다시 갚아주고 대접하고 식사해줄 사람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맹인들을 청하라. 사실은 레이기에 보면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의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들일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을 대접해라. 그리하면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우리에게 축복은요 흐르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내가 복 받는 사람의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재난기금으로 우리 쓰기도 어려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라면도 사오고 두유도 사오고. 그래서 목사님 어려운 이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 그것이 복이 된다. 복이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마지막 14절 마지막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이 삶 가운데 복을 베풀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진정 겸손한 자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결단 찬송하십시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은임하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묘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합니다. 우리가 참 겸손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정이 있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진정한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끝자리에 앉아서 비록 함정이 있고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